찬송가 41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찬송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박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육상과 무당과 미디안과 스박과 소아를 낳고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멜디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사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꽃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늙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어제까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 24장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24장에서 전반적인 큰 주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 가운데 그의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죽음이 있었고, 그리고 엘리에셀이라고 불리우지는 아브라함의 종의 헌신이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헌신 가운데 이삭은 아내를 맡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삭은 사실은 이 결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이 결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여기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지역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엘라 헤로이는 창세기 16장에 등장하고 있는 지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 그곳에서 임신을 하게 되어지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의 여주인을 조롱하였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라는 이 첩이었던 하갈을 그의 그 장막에서 내어 쫓기를 요구하였을 때, 이 여인이 나가서 거주하였던 곳이 바로 이 부엘라 헤로이였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그리고 그의 후손,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했던 바로 그 장소가 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장례 이후에 그들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머물렀던 자리가 브엘세바라고 이야기를 하였지 않습니까? 바로 이 브엘세바, 부엘라 헤로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네게브 지역에 내려가는 그 지역에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던 이삭이 한 일을 6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사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묵상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는 것이 시편 1편에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할 때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는데, 사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요, 우리 말로 되지면 침묵할 묵자에 생각상자를 써서 침묵하며 조용히 어떤 한 가지 생각을 고민하는, 생각할 때 그것을 우리가 묵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히브리어에서의 묵상은 그와는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토론하다 혹은 큰 소리로 말하다라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묵상이라는 말이 한자 문화권과 그리고 히브리 문화권의 사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할 때는 일단 하던 말을 멈추고 조용히 함께 만들어 두고 그 가운데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독서실 같은 곳입니다.
공부하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독서실 가잖아요. 조용합니다. 그곳은 떠들면 그 독서실 총무한테 쫓겨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도서관들도 그렇습니다. 도서관은 일단 들어가면 정숙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떠들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게 되어지면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토론하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우리 다운이를 대학을 고민하고 있을 때 뉴욕에 있는 한 대학을 사실은 마음에 두고 있었던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뭐 하느냐면요, 유대인들이 중심되는 대학인데 그곳은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업하면 그 수업하고 난 다음에 수업 시간 자체에도 교수와 학생들이 토론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토론이 끝나도 계속 수업이 끝나도 계속 토론으로 서로 이 도서실이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실에는 책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읽으면서 계속 두 사람 세 사람이 소리를 내서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대학이 명문대학입니다. 이 도서실에서 그렇게 떠드는데 무슨 명문대학이냐면 그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좋은 변호사가 길러지고요, 그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좋은 과학자들이 그곳에서 양성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자기만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연구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그 표현되는 것들 서로 뭡니까? 토론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생각에 무엇이 조금 잘못된 것들은 없는지,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은 또 그 부분에 어떻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토론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각이 근육들이 더 커지고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참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입학 요건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엄마가 유대인입니다. 뭐 저희 아내 국적을 바꿀 수도 없고, 뭐 새로 유대인 아내를 맞아가지고 또 결혼해가지고 그게 아이를 낳아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곳이죠. 하여튼 그런 묵상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사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아내를 오는 그 과정을 이미 아버지로부터 이미 들었었고, 그 과정 가운데 그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일에 대하여 그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결혼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조건들을 따지고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결혼에 우리가 준비하고 예배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이 결혼의 짝들을 만나는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속담에 바다로 나갈 때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로 나갈 때 두 번 기도하고 결혼을 하기 전에 세 번 기도하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특별히 결혼과 같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다시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25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25장의 주제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마무리 짓고 있는 인생을 마무리 짓고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이가 높고 라는 이야기를 번역을 직역을 하게 되어지면 만족하고 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돌아다 보면 그가 왜 이와 같은 성경에서 표현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175세에 이를 때에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인생에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다 아이를 낳을 때에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한 가운데 75세부터 지금 175세까지의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너에게 자손을 주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하겠다, 그 약속을 그가 듣고 순종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에게 이 자손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따랐고 100년을 지나 이제 175세 되던 바로 지금의 때에 그는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는, 이제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가운데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높고 그의 생애 175년을 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 가운데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조건 끝이 좋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 과정도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끝도 좋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과정이 좋지 못한데 좋은 결과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결과만 좋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결과에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까? 그 결과에 분명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마지막에 돌아보게 될 때에 그의 삶의 모든 끝이 다 좋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진, 우리가 눈을 감을 때에도 한이 남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 다 좋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요, 아브라함이 175세 죽기까지 6명의 아들이 기록이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제가 초등학교 때 불렀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하면서 오른손 올려요 하며 막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그 게임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이었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것을 노래는 불렀지만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 있고 그 이삭 이전에 낳았던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몇 명이어야 됩니까? 2명이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아브라함의 아들이 6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록을 2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거두라라. 그가 후처를 맞이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후처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이사라는 단어는 첩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첩으로 후처로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에게서는 영원한 그의 아내 사라가 있었고 이 사라로부터 낳은 아들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첩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고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은 나이는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가장 빨라야 137세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가 175세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대략 35년에서 약 40년의 세월을 이 그두라와 함께 하였을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6명이나 되는 아이를 낳게 된 것이죠.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100세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까
라고 하며 하나님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40년이 지난 그의 나이가 140세 즈음에 이렇게 후처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6명이나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본문을 오늘 아침에 어제부터 계속 고민했는데 이 말씀을 속 시원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제게는 없었어요. 이 비슷한 구절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기 아니라 민수기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첩을 통하여서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여서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구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디오피아, 즉 흑인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출신의 사람과 결혼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아내였던 사람은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그의 아내 십보라가 이미 세상을 떠난 가운데서 이 모세가 아내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이 일에 대하여서 모세를 비난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모세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대하여서 징계를 하시고 있는 과정들을 보게 되집니다. 미리암을 문둥병을 들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내 종 모세에게 이같이 하였은즉 하면서 그 꾸짖은 그것들이 모세를 비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고 있는 과정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이 그에게 재혼을 한 것 때문에 혹은 아프리카 여인과 결혼을 한 것 때문에 비난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이라는 것이 일들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그 이후에 어떤 곳에서도 모세가 재혼한 이 일에 대하여서는 단 한마디도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그두라를 맞이하여서 아들 6명을 낳은 것에 대하여서도 이후로 성경은 한마디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이 지나오면서 잘못한 일들이 그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의 잘못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혹은 그랄에 내려갔다가 자기 누이를 속인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서 잘못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두라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게 될까? 그리고 믿음의 약속된 아들 이삭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6명의 아들이 왜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들이 너에게서 나오고 라고 하였습니다.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너를 통해서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것을 보게 될 때에 이 한 민족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그 나머지 여러 민족들은, 여러 나라들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스마엘로 인한, 또한 다른 이 그두라로 나온 이 6 자손들을 통하여서 민족들을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을 우리가 창세기 21장 22장을 통하여서 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이삭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사를 바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에게 있어서 더 이상 테스트를 할 필요도 없다고 여기셨던 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의 문제와 이 자손을 낳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부분들은 우리 지금 현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매듭을 짓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잠깐 하나 말씀을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리고 9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로는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여러분 누가 찾아왔습니까? 이삭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삭과 더불어서 이스마엘, 내어 보내었던 그 이스마엘이 다시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들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성취가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에 대하여 성취하여 가십니다. 그 성취의 결과는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웠다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언젠가는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후회 없는 하나님과의 귀한 믿음의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만족스럽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하나님 잘 살아내고 하나님 은혜를,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살아가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